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얼굴에 긴장감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긴장감을 조금 푸시고, 여러분이 조금 졸리시거나 피곤하신 분은 밖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지난 2주간은 사탄이 누구인가? 사실은 사탄해도 이게 사탕하고 사탄하고 구분도 잘 안 가고 도대체 이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죠. 지난 2주간 나누었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지옥이 무엇인가입니다. 지옥 얘기는 세상 사람도 지옥 얘기는 다 하죠. 불교에서도 지옥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지난주도 태풍이 있었는데, 태풍이 있거나 폭우가 예상이 되면 나라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주의보를 줍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하수구에 막힌 게 없는지, 축대가 무너지지 않을지, 혹시라도 산 사면에 갈 일이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유는 재난을 당하지 말라고. 이런 큰 비가 있으면 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큰 비가 있을 때는 가능한 운전도 하지 마시고 지하차도 있는 데는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그럼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설마 그런 일이 뭐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지난 태풍 가운데도 보니까 태풍이 막 올라오는데 부산 해운대 앞에서 막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휩쓸려서 후루룩 해서 그 사람 구조한다고 또 사람이 뛰쳐가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지옥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영적 불감증이에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 있으니 두려워해라. 여러분, 죽는 건 난 안 죽을래요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혼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지옥이 있대요.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래요. 이 의미는 지옥은 실제한다는 얘기예요. 기상청에서 태풍이 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는 몰라요.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나 태풍은 실제해요, 안 해요? 해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몰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바보죠. 근데 우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죽어봐야 안 돼요. 지옥에 있는 걸 모른대요. 그 사람은 왜 교회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지옥 안 갈 자신이 있대요. 마치 태풍이 오는데 이 스마트폰 들고 가서 자기는 태풍하고 아무 관계 없을 줄 알고 유튜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이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두려워해라. 몸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지옥은 가지 말아라. 성경에 대한 지옥의 얘기를 할 건데요. 성경 보면은 먼저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명칭인데요. 그 지옥에 대한 명칭 여러 가지가 사실은 조금씩 각각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음부라는 말이 있어요. 음부라는 말. 음부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고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는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다 그럽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음부라는 곳은요, 하데스라 그럽니다. 하데스라는 건데 여기의 의미는요, 죽은 자의 거처, 무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 죄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가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가기 전에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읽어보면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음부라는 말은요, 여기에 나오는 무덤의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엄밀하게 지옥과 천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걸 보고 음부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그 음부는 죽은 자의 거처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향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네, 이 말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차라리 소돔에 가서 이 정도 했으면, 소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권능을 행했더라면 거기는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가버나움아,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는 의미는 너네들이 갈 곳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즉 지옥으로 가기 전에 권능을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갈 곳은 음부라는 곳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생각을 하세요. 음부라는 곳은 지옥은 아니지만 죄인들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장소가 음부라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저갱이란 말이 있어요. 무저갱. 그죠? 무저갱.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보면은 한 귀신이 예수님 만나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광야에 끌려가고 침을 흘리고 힘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결박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 만났어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다. 군대다는 의미는 누구 하나 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에 수많은 저 군대란 말이 레기온이란 말인데요. 레기온은 거의 사단급 정도 될 때 지칭하는 로마의 그 용어예요. 그 레기온은 약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속에 얼마 정도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딱 정신이 들면 뭐라 그러냐?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하라 하지 마십시오. 무저갱을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대요. 무저갱이란 말은 아비소스라 그럽니다. 아비소스라는데 여기는 의미가 어두운 구덩이, 시면. 이 시면이라는 것은 깊이를 잴 수 없고 알 수 없는 깊은 장소예요. 주로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얘기는 사탄 얘기할 때 들었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재판이 필요 없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로 가두어 놓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그럼 음부하고 무저갱하고 조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해가 되겠죠? 이사야 말씀 볼게요. 2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죄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네. 이 24장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요. 하늘의 군대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놓고 어디에 집어던져요? 구덩이에 던져넣어요. 구덩이에. 이것이 바로 아비소스, 무덩이, 그러니까 무저갱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보세요.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뭘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 날 후에 벌 받으면 어디로 가는 별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위치를 버린 타락한 천사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형벌이 정해져 있으니 가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예수를 만나니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무저갱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심히 어두운 곳이라든지 이 의미는 전부 우리가 아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사탄 그리고 어두운 영들이 들어가는 임시 장소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여기 보면은 다 똑같죠? 뱀, 옛뱀. 옛뱀은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었던 그 사탄의 모습이에요. 마귀고요. 사탄이 똑같죠? 그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 의미는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셔. 이걸 휴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7년의 환란이 있어요. 7년의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요.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셔요. 그런데 여기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때의 모습이에요. 딱 지상 재림했으니 마귀를 딱 잡아서 어디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무저갱에 던져넣어요. 결국 왜 던져넣을까요? 너 임시로 여기에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주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동안은 너는 나대지 말고 더 이상 여기에서 네가 하던 죄의 일들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무저갱에 들어가라. 그리고 딱 와가지고는 그 위에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그를 추종했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임시 거하는 곳이 어디다? 무저갱입니다. 지옥에 대한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 지옥. 지옥은 어딘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딱 나오죠. 지옥에 멸하신다. 지옥이라는 용어는 게헨나라 그럽니다. 근데 게헨나라는 말은 심판의 장소, 형벌의 장소예요. 즉, 이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었건 또 우리가 음부에 대등되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있었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딱 하나님께서 판별하여 너는 지옥이다라고 결정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때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세포분열로 나이가 먹어가는 건 어느 순간 세포분열이 끝나고 그리고는 죽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톡스를 매일 맞아도 별 수 없어요. 산삼을 매일 끓여 먹어도 할 수 없고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가 봐서. 근데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이라는 것을 마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심판의 장소인데요. 결국 다 이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또 이 앞절 보면은요, 땅에서도 내준다 그래. 땅에서 생활하다 인생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요. 그 내주는데 여기도 보면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가 있죠. 음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 그런데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음부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던 죄인들도 다 어디로 갈까요? 불못.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사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죄인 가운데 살다 보면 결국 음부에 가요. 음부가 통째로 어디로 옮겨져요? 지옥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지옥이 최종적인 거처예요. 계시록 20장은 이제 한 장 더 가면 끝이에요. 없어요. 즉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뭐 태워가지고 날려버렸는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몸일 뿐이에요. 그곳에 가는 것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내주는 건 뭘 내주는 거예요? 영혼을 내줘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습게 여겨요. 마치 태풍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기상대에서 태풍 옵니다. 그래도 바람도 별로 안 부는데 뭘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몸이라는 건 항상 내 몸에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몸에 신경 써요. 그러나 결국 내 몸대로 그냥 막 살다가요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처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지옥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먼저 천상계가 타락이 됐다 그랬죠. 지난주, 지지난주. 그 다음에 지상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에 천상계에서 하나님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좌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사탄을 이 땅으로 내쫓으면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간 이 마귀와 사자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들도 죄 가운데 살도록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 결국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요? 원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너희들도 어디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지옥에 대한 명칭이 각각 달라요.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죽은 뒤의 일이니까 구태여 뭐 이해해야 되느냐? 안 해도 좋지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옥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잘 새겨 들으세요.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태풍 온다는데 괜히 바닷가에서 거기 뭐하러 산책합니까? 큰일 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볼게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건 두 번째 사망이래요. 첫 번째 사망은 다 확인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조부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 끝나고 지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그런데 이때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부활되어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데 죽은 자 가운데 순교했던 사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짐승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 온전히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때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을 다스리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여기에 둘째 사망은요, 지옥 판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 죽는 것, 이건 정해져 있지만 지옥 판결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살까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가 있어요. 지옥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음부갈 사람들이잖아요. 음부갈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미리 준비하면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결국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망이지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 뒤에 나올 건데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을 불어넣었으니 그건 소멸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영은 가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 이 자체를 하나님 보실 땐 너희들이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하니 이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사망은 피하십시오. 첫째 사망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옥의 모습을 좀 볼게요. 이 지옥을 뭐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하는 그 지옥을 이미 성경은 어떤 장소인지 끔찍한 장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있을 만한 장소인지 한번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지옥의 모습을 항상 얘기할 때 불의 얘기를 해요. 불의 여기를.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간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폭력과 폭언과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 불이라 그래요. 지옥에는 불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아예 빼고 여기에 불못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여기 불꽃 가운데. 불이 주로 지옥을 표현되게 하는 많은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불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그럼 불 가운데 이 땅에서는 태워서 없어지잖아요. 거기는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성냥불을 켜서 이렇게 붙였는데 한 30초 견딜 수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성냥불을 딱 이 엄지 밑에다가 딱 꼈는데 난 30초를 견뎌요.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 근데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끔찍한 거예요. 불이란 걸 볼 때야 그냥 뭐 불났네 그러지만 내가 그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옥은 불로 표현돼요. 왜 불일까요? 불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그 소멸을 불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그곳에 가서 죄의 대가를 참혹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죠? 가라지. 가라지는 알곡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 하나님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요. 오히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 던져 넣어져요? 풀무불에. 아주 뜨거운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 불 속에서 결국 이 땅에서의 가라지 같은 역할을 냈던 모양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의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된다. 불로 표현돼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구절에 불못이 세 군데나 있어요. 불못이다. 그것은 불못이다. 불못에 던져진다. 결국 둘째 사망이 불못, 지옥으로 표현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수를 보면은 참 아름답죠. 편안하고. 근데 호수는 호수인데 불이 가득한 호수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올 길 없는 불의 고통 속에서 영겁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인생 사느라고. 태풍이 온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캐지나 칭칭나는 인생 산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가라지 같은 인생들. 결국 너희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지옥 갈 일들을 해요.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옥 갈 언어들을 써요. 폭력을 휘두르고 분노하고. 그 사탄이 지난주 얘기했죠. 분노는 결국 누구의 통로예요? 사탄의 통로예요. 아이고 잘됐다. 사탄은 이미 어디 가기로 결정돼 있어요? 인간은 결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 가운데 뭐 하고요? 젓가락질하고요. 해. 하고 싶은 대로. 밉지? 미운 대로 살아. 말하고 싶지? 쏟아내. 결국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그러면 불못이에요. 불못. 이 땅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우린 모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화형당하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죽음이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얼마나 혹독할까요? 그래서 지옥은 불못으로 얘기하고 불로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불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두 번째 지옥의 모습은요. 벌레라는 게 있어요. 벌레라는 게.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마가복음 9장 48, 4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은 나를 거역한 자들의 죽은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파먹는 벌레들이 죽지 않고 그들을 태우는 불도 꺼지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네. 우리나라 표현으로 구더기라 되어져 있지 명확하게 구더기는 아니에요. 기어다니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땅에서 표현할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더기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옛날 수세식, 퍼세식 그 화장실에 그 구더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구더기는 죽지 않아요. 퍼세식에 있던 구더기는 죽겠죠. 근데 그렇게 연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옴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굴러다니는 이렇게 굴렁굴렁하는 벌레예요. 그 벌레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들을 파먹는데요. 우리들의 이 죄 가운데 쪄들어 있는 이 육신을 벌레들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으면서 우리를 파먹어요. 그런데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벌레가 입으로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내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그 고통이 있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이게 어디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이에요. 아, 나는 그 정도 벌레는 괜찮아. 없겠죠. 나는 송충이도 만지고 난 지렁이도 만지니까 뭐 손으로 찝어내지. 가서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 지옥의 모습에는 두 번째는 벌레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는 죽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지옥의 모습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대개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 땅에서의 생각이나 기억이 있는 겁니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배웠던 것, 지식, 경험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였었고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부자가 음부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딱 보고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그 나사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 5이 있다는 걸 또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요. 그러니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소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내려가면 그들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 스스로 돌이키면, 그러나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진 않을 거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은사를 경험한다고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은사자 안 믿어요. 전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 믿음 가운데 잘 갈 거라고 안 믿어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주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제가 존경해요.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기억인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거 우리 동네 살던 사람이네. 다 기억나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그날에 그럽니다. 그날에 그때 이게 이 땅에서 일일까요? 죽음 다음에 일일까요? 죽은 다음에요. 아까 지옥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최종 판결을 내리신다고. 그 최종 판결을 딱 내리시면서 주여 주여한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아, 왜 모릅니까? 얘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자, 죽은 뒤에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저 주님의 음성교회 다녔어요. 이응직 목사님 말씀 설교 들었어요. 저 그때 아침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그때요 제가 막 환상도 막 얘기해 주었고요. 예언도 했어요. 저 방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뭐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기억 다 나요. 근데 보세요. 그때 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비록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 권능행했지만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이 말씀을 어떻게 어겼는지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우상 섬겼네요. 하나님보다 제가 돈을 더 좋아했네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보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네요. 저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 말씀 없어요. 즉 불법을 행한 자기의 기억으로 인해 심판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사는 게 사는 거니.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교회를 다녔고 무슨 은혜를 받았고 뭐를 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내 기억에 의해서 로마서 14장 보면 다 직고하리라 그래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어겼는지, 내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기치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용어를 쓰고 다녔는지 머릿속에 다 나와요. 그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너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저 예수 믿잖아요. 저 교회 다녔어요.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지 네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느냐 고백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다는 의미는 불법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는 거, 권능, 자기 능력일까요? 자기 거예요? 인간이 뭘 해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런 권능과 은혜로 체험시켜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취업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자식도 주고 나름대로 건강도 주고 했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주인되어 살아가요. 나중 가서 그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요.
이 땅의 기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그 기억에 의해서 결국 지옥으로 심판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억은 안 없어집니다. 잘 사세요. 할렐루야. 가능한 미워하지 마세요. 네, 소리가 적어지네.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봐야 그건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래봐야 나한테 돌아가요. 내가 저런 미워하는 건 속 시원하죠. 근데 그 결과 누가 받아?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 머리에 진노의 불을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지옥의 모습. 굉장히 여러분들 진지해졌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맞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1분 뒤에 죽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면. 그럼 제가 언제요? 근데 어제 저녁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네가 불법을 행하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척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말씀 앞에.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지옥에 대한 얘기만 좀 합시다. 네 번째는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 불교에서는 여러분 윤회에 의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나올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첫째 사망이란 것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둘째 죽음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이 영원함 속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우리가 죽고 살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믿죠. 그죠? 하물며 지옥 속에 결정하고 집어넣은 것을 하나님은 결정했는데 그걸 돌이킬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이에요. 이 땅엔 그래도 밤엔 자잖아요. 여기는 잠도 못 자요. 잠은 무슨 잠이에요. 이 땅에서 허리 아픈 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암으로 고통받는 것 이거보다 고통스러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가면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가봐야 알지 이미 늦는 데니까요. 거기는 불못이 있으며 그 고통 속에 있고 죽지 않는 벌레가 괴롭히고 있는 장소인 것이고 결국은 내가 기억이 있다는 것은 그 기억이 두고두고 나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살아 생전에 진작에 그렇게 살걸. 근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그 지옥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있는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지옥의 고통과 참혹함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인간을 이 참혹함 속으로 이 죄로 인해 들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 지옥이에요. 자, 결국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볼게요. 누가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 교회에 다니면 안 받을까? 그냥 예수만 고백하면 안 받을까?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도 이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장로고 권사니까 거기에 안주할까 봐 저희는 직분 다 없애버렸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직분 자체가 지옥에 못 가는 무슨 뭐 통행권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런 자들이 받는데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닌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뭐 무속을 찾아가든지 불교에 찾아가든지 뭐 자기 힘을 의지하든지 그런 사람들 우린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복음은 알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못 살겠대요. 주님이 말씀에 의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난 성질내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난 거짓말을 먹고 살겠다. 그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어떻게 한대요? 내리는데 무슨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그럼 결국이 뭘까요? 불신자도 지옥의 판결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적어주세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성경이 얘기하지 나중에 목사님 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센 사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을 모르니까 무지한 자기의 생각으로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의미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돈 내놔, 밖에 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생활을 해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게 어딜까요? 그러면 회개만 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는 없어요. 회개만 한 사람은 갈 수 있다 없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 얘기니까 얘기하기 싫죠. 던져줘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회개 뒤에 합당한 열매. 즉 이 말은 회개조차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자동문이에요. 그냥 가는데 열려요. 지옥문이 열려. 그냥 이 사람 열린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냥 열렸어요. 며칠 후 지옥문이 열렸네. 그냥 가는 거예요. 장례배 때 제일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옆에서 부모님들한테 울고 있는데 천국 갔다 얘기하나. 이거 분명히 자동으로 문이 열렸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난감해요. 가능한 여러분 부모님들 미리미리 복음 좀 전하세요. 나중에 안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이 말 쓰면 두 번째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없는 사람? 열매가 없어요. 회개만 했어요. 교회만 죽으라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뭐만 살았을까요? 입만 살았어요. 지식만 많아요. 예수 하면 뭐가 그래요. 기도 그럼 기도가 뭔지 알아요. 방언 뭔지 알아요. 뭐 다 돼요. 근데 합당한 열매는 인격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결국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까요?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라는 건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그럼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결국 이 사람이나 똑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 삼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되게 뭐라고 표현을 인생사냐면은
회개만 했고 합당한 열매 없으니 그래 나도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다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여전히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안 드니까 내가 그냥 소리쳤어요. 이 새끼들 저 새끼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이 몸엔 어쨌든 이 몸 살면서 편한지 모르지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관역 삼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그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 삼아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아요.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관역 삼지 않고 미워하고 폭언을 저지르고 분노하고 하고 싶은 인생 다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당신은 죄인이에요. 무엇을 관역 삼고 살았을까요? 그저 자기 감정이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옳은 바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갔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디 있고 그분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동의가 모자라서 그 동의만 보고서 천국을 얘기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다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피조물다운 인간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관역 삼지 않고 말씀을 관역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결국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에 있는 비유는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염소로 사람을 나누어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요. 결국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걸로 지옥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지. 목마를 때 안 마시게 안 했지.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그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안 줬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헐벗었느니라 옥에 갇혔느니라 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심판 내리자.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 저주를 받은 인간들아. 이 사람들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 뒤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다 어겼어요.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다고 이 새끼 저 새끼 온갖 저주를 퍼붓고 인격을 모독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력과 능력과 관계없이 그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는 다 받았고 교회는 실컷 다니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 갔는데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공동체는 누구한테 저 사람은 내가 밥도 먹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되어져? 주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되어져.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에 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했죠. 누가 지옥의 판결을 받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기독교인들 보면은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성경 전체 66권 몰라도 돼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해주세요.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관용을 베풀고 저주를 퍼붓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옥을 생각하며 내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지옥의 판결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겉의 모습은 인자하고 호호호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나도 오늘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은 저 새끼가 어떻고 이 새끼가 어떻고 남편 꼴보기 싫고 저 아내를 왜 하나님 줬는지 모르겠고 우리 집에 이런 자식은 왜 생긴 것이며 왜 나는 돈이 없는 것이고 우리 집은 왜 이꼬라지고 에이씨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가 지옥의 판결을 받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래요. 조금 억울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센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더 세게 얘기해요. 더 세게 얘기한 부분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저보다 더 세죠. 그죠? 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즉 십계명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뱀들이래.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합당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삶도 없어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교회 다녀요. 1년 내내 52주 잘 지켰대요. 그런데 나가면 아무런 인격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도 없고 그 미움을 거둬들이는 것도 없고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하호호 그리고 인생 살아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요. 직분은 받았으니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심지어 목사가 됐어요. 근데 뭐가요? 내면의 영혼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왜 독사의 자식을 뱀이라 그럴까요? 사탄을 닮았다 이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차피 죄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 이기적인 성향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자꾸 베풀려고 애쓰는 거예요. 감정이 미움이 있지만 그 미움을 거둬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쥐고 싶지만 이 돈을 누군가한테 쓰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기분은 상하지만 상한 것을 절제하려 애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게 일체 없다면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고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예수 믿고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50년 60년 열심히 교회 학교부터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좋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었어도 결국 외식적인 인간으로 살았으면 아무런 복음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누가 받을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옥의 판결을 받을 때 그 지옥의 판결을 받는 순간에 성경은 그것까지 보여줘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요. 그냥 가요.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기회를 이미 주님이 시간을 주고 허락해 주었는데 무시한 사람,
즉 태풍이 온다는데 뭐 별거 없겠지. 대비하지 않는 사람. 큰 비가 온다는데 자기의 뒤에 축대가 제대로 넘어지게 생겼는지 보강을 해야 되는 생각도 없는 사람. 결국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옥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갈 건데 그런데 이럴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어디에서 이를 가느냐? 바로 그 앞에서요. 지옥의 판결. 왜 이를 가는지 아세요? 이럴 줄 몰랐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건 세상 끝에 그래요. 즉 판결할 때 그래요. 그 여기에 악인이 왜 울까요? 자기는 뭔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 잘 믿고 복음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천국 준비 잘 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아들 딸에게 그래 이제 내가 천국 갈 테니 너희들도 와라 딱 갖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가지 못할 건지나 봤잖아요. 아,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방언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악인이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저 풀무불은 어딜까요?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울며 이를 가래. 이 땅에서 기억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이응직 목사님 얘기할 때 콧방귀 낀 것 기억이 나요. 콧방귀 끼지 말걸. 그때 잘 들을 걸. 내가 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했을까? 기도 좀 하라 그럴 때 기도 좀 할 걸.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바빠서 내일 하고 결국 그런 게 여러분들을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부탁하건대 여러분의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좀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다니고 악인으로 분류되어져 이를 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때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다 없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막으세요. 할렐루야. 에이, 난 다 막아놨는데 진짜 막았는지 잘 살펴봐요. 또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왕이 잔치를 만들고 사람들 초청하는데 안 와요.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 믿기를 거절한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예복은 결국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이라고 계시록 얘기해요. 언어가, 생각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울까요? 이럴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머릿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 있고 교회 다니 흔적이 있으니까 되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운다는 의미는 억울한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결국 거기에서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 다닌 그러나 열매 없는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종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절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돈 벌고 애 키우고 먹고 자고
똑같아. 매일. 그리고 자기 죄성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은혜로 산 건 뭐가 있어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대요. 외식하는 자. 즉 겉으로는 그럼 교회 잘 다녀요. 흉내 다 내요. 교회 10년 이상 다녔으니 할 말도 많아요. 그러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참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긍휼함도 없고 인생에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편안히 쉬고 있고 먹고 마시게 충분하면 이제 되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준비되었겠지.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있어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하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 순간 충격받는 거예요.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은 알잖아요. 바꾸면 돼요. 근데 늘상 뭐가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틈. 온갖 이런저런 욕심에 자기가 주인 되고 인생의 이런저런 성공만 위고 그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세상 풍속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결국 외식하는 인간으로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어져요. 알고 봤더니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하여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결국 처참함을 겪게 되는 걸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보겠어요. 그러면 이런 지옥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주님은 이런 지옥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정도로 지옥엔 가지 말란 얘기예요. 네 발이 너를 범죄하면, 네 눈이 너를 범죄하면, 지옥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에요. 지옥의 모습은 주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처참한 곳에 차라리 네 손이 범죄하려면은 찍어버려라.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에이씨 난 너랑은 밥도 안 먹을 거야.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차라리 네 입이 찢어지더라도 그 찢어진 입으로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아, 지옥 가면 안 되죠. 입도 찢어졌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자꾸 지옥 하니까 오늘 지옥을 이렇게 뭔가 타겟으로 삼으시는데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을 타겟으로 삼으셔야지. 손을 차라리 찍더라도 발을 찍더라도 눈을 빼더라도 제발 죄는 짓지 말아라요. 그러니 예수만 믿고 주의 말씀을 어기고 관역을 삼지 않고 죄 짓고 살면 그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나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 이게 중요하잖아. 어떻게 사는 건 없어. 나 30년째 예수 믿어. 그건 어떡하라고요? 50년째 예수 믿어. 뭐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실제적인 건 범죄라는 내 행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참는 것, 용서하는 것, 누구를 돌보는 것, 내 행위 속에 있어요. 분노하지 말라는 것도 내 행위 속에 있어요. 세상 풍속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내 행위 속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범죄에서 지옥 가는 건 이건 끔찍한 일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지옥 갈 인간들을 대신해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너네들이 동의했으면 좋겠다. 그 동의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별해서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기분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이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못생긴 사람 멀리하고, 과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도 나를 동의했으니까 그래 넌 지옥 안 가 그러실까요? 그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결단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육이 죽임당하는 고난은 있어요. 근데 지옥은 가지 말아라. 우리는 육이 좀 고난이 있으면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죄 짓고 살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지옥 가는 그 죄의 일들은 저지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육의 죽음, 우리도 억울하죠. 때론 죽는 걸 놓고 두 팔 벌리고 감사하나이다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이 더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첫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둘째 죽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새 해가 떠오를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왜 믿을까요? 그건 실제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날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일은 이게 실제 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성경은 얘기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해라. 너 영혼이 죽는 것 더 무서운 일이야.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입니다. 주님의 음성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마세요.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왜 주셨을까요?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지. 은혜 가운데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온갖 죄를 지어요. 차라리 덜 먹더라도, 차라리 궁핍성이 있더라도, 차라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지옥 가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자의 얘기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봤잖아요. 거지는 왜 거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걸 그렇게 취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얻어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건 천국 가는 인생 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법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의 죽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 그러기에 주님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영적 불감증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아니, 이 세상의 안전 불감증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영적 불감증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놓고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